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굉장히 씩씩해서 좋았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공적으로 이 지구 땅을 찾아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수많은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았고 받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된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고백하거나 믿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위로자요, 보호자요, 상담자로서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놀라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으로 위로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참 대단한 놀라운 역사를 하셔서 성경 1600여 년 동안에 성경을 기자들을 통해서 쓰도록 감동하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그런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가 이미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된 사실과 진리를 가르쳐서 부활의 현재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적도 없고 부활의 경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을 몸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현재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위협을 과도하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질 때 인생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담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함께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원수가 있어요. 사람 원수가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원수가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기 이전에 원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만일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에 지금은 온 세상에 무덤이 가득합니다. 공동묘지가 없는 도시가 없고 무덤이 없는 땅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다에도 산골짜기에도 가난한 나라에도 부자에도 무덤이 가득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사망자가 빠르게 늘어납니다. 전쟁이 없어도 우리가 사는 이 땅 미국의 하루의 사망자 수가 평균 하루에 8,400명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의 원수인 이 죽음, 사망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5장 26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죽음은 우리의 원수예요? 죽음은 왜 우리에게 원수입니까? 죽음은 죽도록 미워해도 괜찮을 우리의 원수예요. 왜요? 우리의 품에 있는 자녀들을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죽음은
아내를 빼앗아가고 남편도 사정없이 빼앗아갑니다. 죽음은 가정의 희망인 젊은 아들도 데려가고 엄마 품에 있는 어린아이도 데려갑니다. 죽음은 소년, 소녀들에게 동정심이 없고 나이 많은 노인들에게도 자비심이 전혀 없습니다. 죽음은 착한 사람도 잘생긴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데리고 갑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훌륭한 목회자들도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모범적으로 삶을 살아온 사람들도 왕관을 쓴 왕도 예외 없이 죽음을 만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랑스러운 왕자와 공주라도 무덤에 가야만 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늙어 쇠약해지면 남의 손에 의해서 무덤에 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큰 부자라도 죽음을 면제받기 위해서 돈을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성실하게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아침에 직장에 가기 위해서 부지런히 신발을 신고 있는데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바빠서 죽을 시간도 없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앞으로 꼬그라져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의 원수이죠. 몇 년 전에 LA의 유명한 폐를 수술하는 전문가가 우리 코리아타운에 계셨는데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 폐 전문가 닥터가 소천한 원인이 폐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잘 아실 거예요.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남자 성도님들 몇 분 새벽기도 마치고 앉아서 식사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너무 과도하게 운동하지 마세요. 아무리 운동선수라고 해도 순서 없이 가기 때문에 운동선수가 운동을 많이 해서 장수한다면 모두 다 운동선수가 될 수가 있죠.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누구나 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와 우리 모든 사람이 사는 삶의 주변에 갑작스러운 죽음은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 모두의 원수이고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철저한 원수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원수인 이 죽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죽음은 멸망받아야 될 원수입니다. 반드시 멸망받아야 될 우리의 원수가 죽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을 멸망시키고 영원히 없애버릴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이 죽음에 대한 위대한 승리를 하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를 지배했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예수님 아직 죽음을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죽음이 완전히 멸망될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니까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죽음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로 모든 성도들이 다시 사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보여주셨어요. 죽음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구약에도 보여주시고 신약에도 보여주셨어요. 선지자 엘리야는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기도로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해당장 야이로의 방금 죽은 애동딸을 보셨습니다. 소녀의 죽음으로 통곡의 울음소리가 가득한 가운데 우리 주님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살려내셨습니다. 주님은 나인성에서 나오는 장례 행렬을 보고 멈추게 하시어 그리고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나인성의 한 과부의 젊은 아들, 유일한 소망인 이 젊은 아들이 죽어서 장사 지내려고 나가는 중에 있었는데 우리 주님이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라 그리고 살아난 아들을 어미에게 주셨습니다. 베다니의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벌써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무덤 문을 열게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심으로 살려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영원히 떠나실 때 땅이 진동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어요. 바위가 터졌어요. 그 다음에 말씀 보니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기 자던 성도라는 말은 이미 죽은 성도들을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후에 이 자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살아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살아난 것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우리 주님, 죽음 이기는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3층에서 떨어져 죽은 드로아의 청년 유두고를 살려냈습니다. 예수님 승천 후에 사도 베드로는 루다에 사는 죽은 다비다를 살려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에도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혹은 이후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다시 다 죽어서 땅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따라서 장차 우리가 받을 부활은 죽음이 멸망당함으로 다시는 죽음이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래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부활은 단순한 다시 살아남이 아니에요. 심장이 멎은 사람을 전기 충격을 주어서 다시 살게 하는 심장 소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목숨 연장은 아무리 길게 연장이 되어도 다시 죽는 일시적인 연장이에요. 이 땅에서 생명 연장은 늘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재림으로 주시는 부활 생명은 죽음의 위협이 없고 다시는 죽음 때문에 근심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 죽음은 성도들에게 두려움과 형벌이 아닙니다. 그럼 왜 우리 성도들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몸이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니까 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혈과 육이 하나님 나라 합당한 몸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 변화의 과정이 죽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은 죽음을 완전히 이기고 정복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대한 복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 여기 현재적인 축복과 미래적인 축복과
과거의 축복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현대적인 축복은 영생을 얻을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과거처럼, 영생을 과거에 얻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헬라 원어 성경에는 현대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영생을 얻고 해요. 믿을 때 영생을 얻었고 지금도 영생을 갖고 있고,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영원히 영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래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현재성, 부활의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소리가 없네요. 이게 너무 큰 사건이고, 이게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이게 뭔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그게 진리예요. 우리가 갖는 이 거대한 축복, 부활의 실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그래서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무덤에 있는 육체가 영원한 육체로 부활해요. 예수님은 주님이 부활하신 것만큼 확실하게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보장하십니다. 어떤 부활의 몸을 받을 것인가?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 보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의 영광의 몸은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몸이에요. 우리 아프고 병들고 썩고 죽는 낮은 몸을 우리 주님의 영광의 형체와 같은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영적인 사망에서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말하고 중생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육체적인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영생을 얻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합니까?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눈을 감는 순간 하늘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성도들의 육체적인 죽음은 고통의 연장이 아닙니다. 사단의 나라에 여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가장 먼저 죽음이 심판을 받아 죽음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 전에 죽었던 사람들의 무덤이 열려서 육체가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직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의 몸이 죽음 없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으로 새롭게 받을 몸은 과거의 상처, 과거의 연약함, 과거의 신체 부자유가 없게 되는 몸입니다. 몸의 완전한 부활처럼 마음도 온전해져서 충만한 기쁨과 감사와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지금은 몸도 부실하지만 마음은 10배나 더 부실하죠. 마음이 어떻게 부실합니까? 몸 부실한 건 분명히 알겠는데 마음도 부실하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걱정
염려로 가득하게 쌓여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때 완전한 몸의 부활처럼 마음도 온전해져서 충만한 건강한 몸을, 건강한 마음까지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이 멸망되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의 슬픔과 눈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사망아 너의 독침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다 변화될 것이라고 그랬어.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할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고 불순종에 죄 짓는 사람들은 영원한 벌에 들어갈 것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영생에 들어가는 복을 주십니다. 죽음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첫 번째 원수는 사단 마귀입니다.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첫 번째 원수는 에뱀 사단입니다. 그리고 죄악입니다. 우리 원수가 죽음이 맨 나중에 멸망돼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수많은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 나도 떠나야 된다는 교훈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교훈을 받을 때 세상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 세상이 살기가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아직 우리 고향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죽을 때 우리는 큰 교훈과 지혜를 얻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죽는 죽음을 만날 때 그보다 더 크고 좋은 설교는 없어요. 우리가 아는 지인이, 우리가 아는 친구가 세상을 떠날 때는 그렇게 세상을 갔구나 정도이지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떠날 때는 한 달, 1년, 2년, 3년이 가도 계속해서 그 죽음을 묵상하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구나. 이것들이 죽음이 맨 나중에 멸망받아야 될 원수가 되는 중요한 이유들이고 교훈들입니다. 최후의 죽음이 멸망을 당하게 되면 더 이상 우리의 원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누가 죽음을 이기셨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어린 양 우리 주님께 존귀와 영광과 위엄과 권능과 권세와 능력과 찬송을 영원히 드려야 되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 태양보다 더 밝습니다. 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미래가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납니까? 부활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의 유명한 순교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의 사형 집행관이 86세가 넘은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해서 불에 태워 죽이기 위해 십자가에 묶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불 붙일 장작을 쌓아 놓았습니다. 로마 사형 집행관이 노예된 폴리갑을 살려주고 싶어서 질문을 던졌어요. 폴리갑, 마음으로 믿어도 상관이 없다. 다만 내 입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단 한 번만,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 대답했습니다. 나의 구주 예수님, 내 86년 생애 동안 한 번도 나를 섭섭하게 하신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화형에 불에 타서 순교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함으로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믿음으로 믿음을 지킨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 일제 순사들이 주기철 목사님 이 신앙을 회유하기 위해서 늙은 노모 집에 계시니까 너 집에 가라. 늙은 노모 한번 얼굴 보면 마음이 바뀔까 봐. 근데 사모님이 여보, 당신 한국 교회가 모두 다 당신을 보고 있는데 어찌 집에 왔어?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세요. 그 오사모님 대단한 분이죠? 그죠? 주기철 목사님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시 감옥으로 가셨어요. 사모님이 서럽게 울었어요. 1년 뒤에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셨는데 남편 목사님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대접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구나. 이게 우리 한국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선양원 목사님 48살이에요. 공산당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 청년들이 여수에 배를 준비해놨어요. 빨리 배 타고 목포로 피난하세요. 난 갈 수 없습니다. 교회를 두고 떠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총에 맞아, 공산당 총에 맞아 순교해 죽으셨어요. 48살이었어요. 부활신앙은 신앙적으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이 땅의 삶에도 성실하게 살지만 부활 후에 내세의 삶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확신하는 성도는 이웃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데도 너그럽습니다. 2024년 현재 전 세계에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7억 2천만 명이에요. 2024년 통계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우리 성도들은 가치가 있는 소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우리가 소비하잖아요. 먹고 입고 쓰고 활동하는 모든 이 소비, 가치 있는 소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나의 모든 소비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소비인가? 우리의 돈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읽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금이 비싸잖아요. 모두 다 금을 사려고 애를 쓰죠. 달러가 좋은가 금이 좋은가, 거기에 따라 금을 구입해 놓기도 하고 달러를 준비해 놓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걸어 다니는 이 길이, 모든 길이 어떤 골목이든 유리 같은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유리보다 더 맑은 정금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부활신앙은 돈 가치관에도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왜요? 수백 수천 톤을 가지고 천국에 가도 쓸모가 없어요. 이미
천국은 황금길이 걸렸기 때문에 아스팔트가 아니잖아요. 시커먼 아스팔트가 아니에요. 황금길이에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생활을 위한 물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과도한 욕심, 물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천국의 강가에는 생명나무에 12가지 열매를 맺어서 그 잎사귀는 만민을 치료하는 그런 약재료라고 했어요. 천국에는 질병이 없다는 말이에요. 부활 후에 살게 될 천국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해요. 마음도 너무너무 건강해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성도는 마음의 건강으로 끈질긴 미움, 끈질긴 증오, 끈질긴 질투, 이런 모든 부실한 마음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게 부활신앙의 삶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사는 하늘의 시민자들,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부활의 소망이 가득한 성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미 부활 생명을, 부활의 현재성인 이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이미 소유한 자로서, 왜요? 거듭났으니까, 중생한 자니까,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영생을 얻었으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천국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미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가진 성도이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 가지고 부활의 신앙의 삶을 매일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의 소망,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 부활의 소망 속에 이 땅을 살아가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천국 시민권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을 확신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